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고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음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서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청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닮도록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에 따라서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실제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될 겁니다. 변화라는 것이 아주 많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간에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자는 변화를 원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가 아닌 종교인들은 변화는 원치 않습니다. 변화는 원치 않아요. 무엇을 변화요? 나의 변화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환경이 달라지는 걸 원하지.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환경은 좀 비루하고 비참하고 못 가지고 못 먹고 존경받지 못하고 살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닮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많은 세상의 소망 가운데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소망은 성공에 대한 소망도 아니고 부귀, 영화에 대한 소망도 아니고 존경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한 소망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소망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 지난주에 제가 종교인과 참된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교인은 별로 변화를 원치 않아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종교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나아가서 젊은 이들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참된 신자인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과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또한 어떤 자리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더 편안한 직장, 더 많은 돈, 더 많이 자유롭게 돈 벌어서 여행 가고 즐기고 놀기를 원하지 내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은 종교인은 하지 않습니다. 점점 미국이나 유럽은 종교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름은 남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과도기에 있다. 혹은 과도기를 이제는 넘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넘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1990년 정도가 그 기로에 한국교회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었지 않는가 싶은데 1990년 한 중반 정도에 현저하게 성회의 역사가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약화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인지 그 전인지 이후인지 한국교회 과도기 말하자면 정말로 한국교회가 참된 신자로 살아갈 것이냐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과도기에서 종교인의 방향으로 교회들이 선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도 문제죠. 과연 내가 참된 신자로 살 것인가. 참된 신자는 변화를 원합니다. 기준은 하나님 기준에서 변화를 원합니다. 종교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악세사리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변화되는 모습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화된 것을 가지고 싶어 누가 어떻게 나를 보든지 누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변화된 내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종교인과 참된 신자의 기준점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해요. 참된 소망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냐 그러면 진실한 신자가 받아요. 참된 소망을 못 받아요. 진실한 신자가 아닌 사람 받지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려고 또한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망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시간, 아니 장시간에 걸쳐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는 꿈과 비전과 열정과 열망을 주시지 않아요. 아니 주실 수 없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 그는 주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신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믿음의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열망이 강해져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가고 내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 인생을 살까? 말하자면 나의 행복이죠. 나의 행복.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나게 살까? 내가 기쁘게 살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종교인에게 전하는 말씀은 아니고 참된 신자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자는 마음속에 열망을 가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참된 신자로서 경험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가 이제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는데, 그 열망 가운데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외형적인 변화, 한 사람은 내면적인 변화를 걸어갑니다.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죠. 사람의 중심은 영혼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변화를 주시고, 외형적인 변화, 말하자면 옷을 좀 단정한 옷으로 입고, 그리고 예배당에 갈 때에 남자가 시험이 덥수룩한 사람은 시험을 받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단정하게 예배당에 가고, 그 다음에 겉의 모습, 헌금을 열심히 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 겉으로의 모습을 추구해 가는 사람. 물론 겉의 모습도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에 속하긴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것,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을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고 바른 방향을 걷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문제와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와 부딪히게 되냐 그러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일까? 혹은 왜 나는 더 뒤로 퇴보했는가? 왜 나는 변화되려고 내 마음의 혈기에 대하여, 내 마음의 분노, 성질머리 혈기가 변화되려고 3년부터 이렇게 애쓰고 회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론 3일 5일 금식하고 그랬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 암담한 것을 대부분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암담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할까 하는, 그리고 다시금 결심하죠. 작심하고 다시 결심하고 작심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다시금 그 옛자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보통 변화의 주체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주체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변화의 주체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제1원인자. 그 다음에 이 원인자는 나.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과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단지 그냥 이마 벌리고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제1원인자, 하나님께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암담함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변화의 주체가 과연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누구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 내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 그래서 최소한은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본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을 걷든지, 아니면 위선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되었노라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노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용서하고 살고 있노라고, 참된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위선하는 길을 걷든지, 아니면 냉엄한 진리 앞에 서서 나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든지, 그런 양자간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뜻대로 살았노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최선을 다했노라, 나는 잘 신앙생활했노라, 그런데 왜 내 삶의 열매는 이거밖에 없는가?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안의 변화, 진정한 그 속사람의 변화의 길을 걷지 않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는 사람은 자기 안에 변화되지 않는 옛 본성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냉엄한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사람은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우리들은 다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방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도 아닙니다. 물론 태초로부터 예정된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은 로마서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니까 좀 제쳐두더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변화의 진정성 앞에서 이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대한 말씀.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3절에는 우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온갖 죄로 다 얼룩져 있습니다. 얼룩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그 검은 그 흑인된 그 피부 색깔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묻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표범은 몸에가 반점이 있잖아요. 즉 얼룩이 있단 말이에요. 표범 반점이 있어요. 그러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게 표범 그 반점을 없애고 표범을 깨끗한 반점 없고 얼룩 없는 표범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흑인이라고 예를 들면 흑인인데 흑인으로 태어났고 제가 흑인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피부 시커먼 피부 흑인이 아니어도 해수욕장 많이 가가지고 타졌어요. 네. 그러면 이 시커멓게 변한 이것을 어떻게 이걸 희귀할 수 있느냐? 이걸 희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못 볼 수 있냐 그러면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어와가지고 어떤 한계를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죄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건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나 또한 읽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죠. 자유가 주어졌으나 해석한다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자유가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없어요. 자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고 고치는 거예요. 네? 고치겠죠? 하나님 repent, 하나님 돌아와서 고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봐봐, 이 나쁜 놈들아. 아니, 회개할 사람 나쁜 놈들 아니겠어요? 물론 몸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어쨌든 간에 누구들, 못된 사람들, 죄인들아 회개해라. 응? 야고보서 말씀이나 베드로 사도나 말씀을 이야기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뭐 회개하라. 거기에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스스로 고쳐봐. 네? 아니면 거기에 담고 있는 뉘앙스가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고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설교나 책들은 참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려고 왔어요? 주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왔죠. 그게 사명이었죠. 이게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전제는 가장 큰 중심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 전하는 모든 메시지 뒤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이 첫 복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 원칙과 근거는 누구지요? 자신을 근거로 이야기하시죠. 자신의 피를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육신을 담보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봐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단점도 많고 죄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어리석은 죄들을 저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저 알지요? 네? 음란성이 있다, 혈기가 있다, 걱정이 있다,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없다, 뭐 하여튼 고집이 세다, 이기적이다, 뭐 별게 많잖아요. 응? 그러면 그걸 알아요. 자, 알지만 거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보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이 고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걸 고칠 수 있다는 전제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말하자면 내일 아침 새벽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참석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속마음의 변화,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함이,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자 하는 열망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심령의 변화, 그게 첫 번째 변화인데 가장 중요한 변화고 변화의 핵심이고 엔진인데 그에 대해서는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빼고 우리 주 예수님 빼고 내 힘으로 발구덩을 쳐요. 응? 근심이라는, 정말 좀 근심은 좀 단순한 거지. 그치? 근심, 염려는 단순한 거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세상 염려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단순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어린이 중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린이 중에서 내가 결혼에 대해서 염려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결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걱정을 해본 사람. 양심껏. 한 번도 결혼 걱정 안 해봤어? 나중에 그럼 얘 키울 걱정. 애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해본 사람. 솔직히 이야기해봐. 거짓말쟁이들이네. 지난번에 다 손들었잖아. 진실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야, 나는 앞으로 하늘을 존경하기로 했어.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걱정해본 사람. 노후 걱정한 사람. 노후 걱정. 그렇지. 노후 걱정.
아 그래 너 걱정하고 살잖아 지금. 그래 아 정직한 사람이 좀 많아졌네. 이쪽 분들은 저는 정직한다고 믿어요. 대신에 이분들 신령하셔가지고 회개를 다 하신 거야.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정직하신 분들, 이쪽은 회개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살았으나 저는 회개를 하셔가지고 괜찮으신 분들. 걱정, 염려 같은 게 정말 단순한 것인데 떨궈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걱정이라는 게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자 이제 걱정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요? 그러면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까지 좋은데 기도 자체가 걱정의 연장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걱정거리는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는 구할 수 없으니까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죠.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전가시켜 버렸으니까 내일은 먹을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물론 10번 중에 1번은 안 나타납니다. 금식하라고. 10번 중에 9번은 나타나요. 제 경험상으로는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신령하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위선을 할 수 있어요. 걱정을 갖다가 걱정하는 기도로 바꿔요. 걱정과 염려에서 멈추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믿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믿는 기도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걱정이나 염려가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떨궈버리기가 쉬운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에 직면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힘으로 걱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피상적인 걱정은 정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존재론적인 걱정, 아주 그냥 완전히 걱정이 깊은 곳에 불안이기도 하지요. 불안, 염려, 또 두려움. 이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얼굴이 비슷한 얼굴이에요. 비슷한 얼굴들이 깊이 존재론적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에서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을 수 없다 해서 나오는 게 걱정이에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생긴 다음에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생겼어요. 이 걱정거리다 이를 가지고 이 걱정거리에 대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하는 게 걱정.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문제를 맡겨드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요. 드려버리죠. 그리고 나는 평안하게 발 뻗고 자죠. 그게 기도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단지 걱정하는 기도, 걱정이 되어서 걱정하면서 또 기도해요. 걱정이 되니까 기도해요. 그러나 이미 걱정거리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뱃속에 걱정거리가 담아져 버렸어요. 뱃속에 걱정거리가 들어와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그 걱정거리는 주님께 뱉어서 내드리지는 않아요. 진실하게 내 존재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걱정하는 나 자신, 걱정하는 내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나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내 힘으로 내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종 일관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깔려있는 기초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시편과 로마서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다 악으로 달려가 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역사, 가장 일반적인 구원은 죄로부터 죄인이 거룩해져 의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 악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불법 속에 사는 사람이 합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죄수들이 해방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결론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고 그분의 피 흘리심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어떠한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진술을 별로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도 변화될 수 있어, 저것도 변화될 수 있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1번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 의지력이 강한 사람. 그러나 깊이 파헤치고 들어가는 뱃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지력이 강하니까 무엇은 변화돼요? 담배는 끊어버릴 수 있어요. 담배 끊어버려요. 결심하니까 누구는 끊는다고. 알코올 중독이 한 초기는 넘어선 것 같은데 결심하고 끊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의지력이 아주 강하시고 그래서 몸에 좋은 약초란 약초는 다 잡수세요. 아시죠? 그분 누구신지? 아시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 네, 그 목사님 그분 목사님 있지? 네, 아시죠? 네, 그 목사님. 몸에 좋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분. 네, 저기. 네. 그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잡수세요. 아니, 뱀은 안 잡수시고, 약초는 다 잡수시는데, 그래갖고, 그 몸에 좋다고 저한테 이제 먹어보라고 주시는데, 도무지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어떻게 드십니까?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된대요. 국물은 아닌데, 사람이 먹을 게. 그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간식으로 그걸 꺼내놓는 거예요. 몸에 좋은 그 목사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모님 남원에 가시면 그 목사님 근처에 네. 본인이 간식으로 잡수시니까 몸에 좋은 걸 꺼내놓는 걸 먹으라고. 본인은 10개도 우두두두두 잡수시는데 한 개 먹으면 올락 넘어올라. 그러니까 그분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의지의 한국인. 근데 문제는 그런 분에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 의지력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지만 그건 망각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의지력이 강하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무엇에 호소하냐면 각 사람의 의지력에 호소하게 되어져요. 당신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은가? 당신들 그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 당신들 힘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잖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기 쉽죠. 그러나 진실에 직면하게 되면 내 혼자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심각한 진실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좀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지만 콘으로 모으셔요. 저도 과거에 쥐 잡을 때는 콘으로 몰았습니다. 쥐를 잡을 때는 콘으로 몰았는데 어떻게 몰았냐면 어릴 때 저희들의 쥐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 뒤에 찬창 뒤로 몰았어요. 찬탕을 밀어가지고 밥쌀을 시켰어요. 콘으로 몰아. 그 다음에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물통으로 몰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거든요. 익사를 시키세요.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폰으로 모는데 저같이 야만적인 길은 걷지 않고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폰으로 몰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거두셔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를 만나고 부딪히게 해요. 반년씩, 1년씩, 2년씩, 3년씩, 5년씩 언제까지요? 항복할 때까지. 그걸 느끼도록 하시는데 거기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탈출할 수 있어요. 편법을 써서 탈출할 수 있어요. 혹은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어.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선을 넘었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이 예레미야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지요. 불과 유황을 보내겠죠. 소돔과 고모라서. 그러죠? 그러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돌아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우스인이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자기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 너희들이 보고 살지 표범의 그 관점, 얼룩을 없앨 수 있느냐? 뭐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변화될 수 없어. 거기에 뭘 전제로 하냐 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죄악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죄악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방인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의 한국인 같은 경우는 꽤 착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스스로 죄를 끊읍시다.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분노의 문제다 그러면 성품 자체나 기질 자체가 온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노의 문제에 많이 사로잡히지 않지요. 자식들 공부 가르칠 때 빼놓고는요. 또 남편 아내 운전 가르칠 때 빼놓고는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변화될 수 없는 자신의 딜레마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근심과 염려를 이야기했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근심을 내가 할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근심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게 똑같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근심할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응?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근심할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근심을 다루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죠. 근심을 만났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이나 제가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기는 쉬워요. 그렇죠? 진리에 따라서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과 복음성가이기 때문에 조금 믿음만 합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임재가 강한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짜로 주님도 안 기다리면서도 불러도 막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을 만나가지고 근심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근심거리를 만나서 근심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말하고 생각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를 때에 있는 그 임재와 성령의 화답과 역사가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해 봐요. 그때에 그 근심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근심거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걸어간다면 나는 주님에 대한 불신앙 속에서 점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는 또 집에서 기도할 때나 차 안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주님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No, no, no. 주님 가세요. You go. 그리고 다시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 시간에 주님 힘든 거 아시지요? 그러면 천사들이 주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생활할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 아주 이제 못된 사람이에요. 주님도 보시지만 우리도 다 보고 있습니다. 곤란해요. 곤란해. 주님께서도 나도 난감하다. 나도 난감하다. 생활 속에서 근심을 만나서 정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정말 기도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들으시면 다 기도예요. 사실 내 한숨소리도 진짜로 들어가면 기도일 수 있어요. 그거 안 들으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듣고 계셨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보다는요, 황관장한테 일주일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채식만 먹어도 저 음식, 고기, 육고기 먹고 그 우상숭배 음식인데 그거 먹은 사람보다 우리의 피부가 탱탱할 거예요. 시험해 보시고 안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대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하나님 왜 반응하십니까? 기도니까.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이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말과 생각이 기도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성령이 너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고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의 원천은요,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외에는 다른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제가 꽤 고상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보기 어떻게 고상하냐 그러면 저는 야구모자 같은 걸 쓰고 싶은데 야구모자가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롯데마트 가서 이 모자를 써보고 저 모자를 쓰는데 심사 중절모만 어울리는 거예요. 심사 중절모하고 그다음 그래서 옛날 삭간 그래서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에 너무 타져가지고 모자를 하나 쓰고 싶거든요. 근데 어울리는 건 밀짚 모자 하거나 아니면 번거지 모자거나 삭가시거나 그러더라고. 중절모거나 야구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안마 딱 나오는 거 그런 거 쓰고 싶거든요.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썼던 막 그런. 그래서 대하 3개 나왔던 그런 걸 하나 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옛날에 그 어떤 멋있는 남자 있었잖아요. 갖고 그 장금이 그 남자 멋있게 생겼던데 머리에 썼던 그런 걸 쓰면 제가 어울리는 그건데 본질적으로 신사적인 것 같아요. 그런 모자가 어울리잖아요. 야구 모자는 안 어울리고. 어제 써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밀짚 모자 또 하나 사고 그랬어요. 어울리는 게 그런 거더라고. 어찌하면 좋은 거 그랬어. 우리 자신과 진실하게 직면하면 과연 나는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실하게 직면되는 길에 하나님은 한 번씩 밀어넣으셔요. 거기에서 우리는 아유 주님 내가 변화돼가지고 올게요. 주님께서 한숨 쉬십니다. 아유 그래 나중에 만나보자. 30년 뒤에 주님 변화돼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혼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진흙탕 구덩이에 더 뒹굴고 똥통에서 더 뒹굴다가 또다시 좀 가슴을 치고 나와서 주님 더럽지요? 조금 있다가 또 씻고 올게요. 그리고 또다시 진흙탕에 뒹굴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하시고 성경 한 100도 가시고 기도 하루에 5시간씩 하시고 절대적 기도 생활 7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도요. 그렇게 하셔도 성령 역사 좀 멈추면요. 내가 30년 동안 변화됐던 것 하루아침에 물 거품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받았어. 성령 떠나가시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 사람 악심이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자유. 가룟 유다가 사도가 되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 부인하고 나니까 성령 떠나셨거든요. 물론 다른 11명의 기자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 하나에 뽑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발람이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성령이 떠나고 가시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예수님 떠나시면, 성령 하나님 떠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왔다, 달라져 왔다, 나는 성질이 좋아져 왔다, 온유해져 왔다, 겸손해져 왔다 막 주장해도요, 나는 잘한노라 보았노라 그렇게 해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면 내 예본성이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더 악하게 변해버립니다. 더 악하게 변해요. 더 강팍하고 악하게 변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저 말고,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은사들을, 화려한 은사를 받은 다음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몇 명을 알아요. 근데요, 마약. 그 다음에 더 악하게 변해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방언까지 하고 막 하다가 주님 떠난 다음에 그냥 무속인이 돼가지고 입에서 어쨌든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언이 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니 자것이 아직도 안 떠났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제 아는 여자 목사님께서 무당들 전문을 전도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무당들 가운데 점장이 무당들 가운데 몇십 프로? 80%든가? 저도 80%든가 몇십 프로다 그랬어요. 믿지 못할 이야기인데 수치를 조금 떨어뜨려 볼게요. 절반 이상이 집사님 출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야 이분은 그분도 전문적으로 전도하니까 이 데이터 통계를 내신 분인데 나는 이 목사님 거짓말량이 아닐 줄 생각해도 설마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들어 잡더라도 꽤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꽤 있다는 이야기.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변화됐는지 몰라도 변화에 있어서 또한 내 믿음의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어떤 변화, 어떤 사소한 변화를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변화시키죠. 물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참담한 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담한 자신의 아주 그냥 더럽고 흉악한 죄를 딱 들여다보는 사람은 탄식합니다. 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나는 변화될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이 이사야라는 청년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이 얼마나 더러워. 그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정말 엘리트 최상으로 경건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입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깨끗하게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입을 깨끗하게 해주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럼 누구 귀에 들리도록요?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귀에 들리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기요, 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입이 깨끗해졌거든. 입이 깨끗해졌거든. 그러면 우리의 입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경건하지는 않잖아요. 그가 입이 깨끗해진 길은 누가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또 같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요, 내 입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양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현우도 양치 잘 하잖아요. 양치를 또 다 잘하고 아까 또 다 단체로 다 칫솔을 물고 다니구나.
네. 그러면 양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치과 의사가 보는 입속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입속 사정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였는데 우리의 입속 사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입 사정보다 복잡한 사정이 어디 있어요? 배속 사정이죠. 물론 뭐 변비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배속 사정, 내 안에 담겨 있는, 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이것보다 조금 오픈되고 드러나 있고 좀 큰 입안 사정이에요. 입 사정. 근데 입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자신의 정말 부정한 입술, 부정한 말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셨죠. 우리가 그것에 직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그 잭슨 씨 있잖아요. 잭슨 씨가 그 시커먼 피부를 고치려고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수술을 받지만 그래서 병이 걸렸죠. 더 극심한 병이 걸려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도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그 열망과 소망은 당연히 가져야 해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길이 있다. 하나는 말하자면 율법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력의 해소, 내 호소하고 내 결단, 결심,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금시. 물론 금시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할 수가 있고 율법으로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보다 다이나마이트 같이 원전의 폭탄같이 능력이 있지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입각에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단순한 샤머니즘이나 주술 같은 행위적인 기도로 가는 것과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현실을, 있다는 진실 앞에 우리가 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코너로 우리를 모셔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꼼짝 마. 대신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빠져나가도록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피하면 그냥 빠져나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가시고, 성령의 역사에 가시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자는 은혜가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변화되는 삶을 걷게 하신구나를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들을 만나고 어떠한 악인들을 만나고 첫째는 가능성을 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게 되어야지.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호흡을 유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지금 변화되어 있는 이것이 또 유지되고 있거든요. 조금 변화됐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은혜가 떨어지고 사라져가면 고스란히 옛 모습 그대로 돌아버리고 말아요. 이 격차를.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막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면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과거에 우리 대통령 전두환 씨 한참 욕할 때 있잖아요. 같이 막 욕했잖아요. 사회 전체가 도둑놈이다 그러고 돈 몇천억 빼돌렸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야 뭐 믿는 사람이고 또 기도 생활 하는 중인데도 저도 같이 막 욕했지요. 저도 또 정입하기 때문에 막 또 그때 한참 데모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또 확실히 이슈도 좋고 그래서 막 데모하면서 농민이랑 투쟁하면서 또 욕을 막 찬탄했지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때부터 기도하러 가지요. 경건하니까. 또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또 막 기도하다가 어느 때가 됐는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한테 준 은혜를 내가 다 거두어서
그의 인생에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들이 있지. 그러면서 제게 주신 은혜를 쫙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쫙 보여주셔요. 쫙 보여주시면서 그거 너한테는 안 주고 그 사람한테 다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 지금 너보다 나을 수 없을까? 넌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머리맡에 듣고 자고 있어.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살아. 네? 교회가 저는 어릴 때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저희 집 5m 앞에 있었다. 대문 열고 5m 앞에 있었는데 친절하게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오면 뽀빠이 줄게 그러십니다. 제가 또 뽀빠이에 약하거든요. 그게 저 단점을 정확히 제 약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팍 찔러보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면 갈 때 뽀빠이 줄 거야.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당연히 5m 앞에 깨우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뽀빠이로 유혹하. 제가 어떻게 그 약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갖고 뽀빠이 먹으려고 자신납세했죠. 자신납세. 그래가지고 5살 때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사실은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에 좀 정착을 하니까 그 교회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조금 좀 몇 대명에서 떨어진 천막교회를 그 다음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적응했잖아요. 그 다음 그 천막교회는 뽀빠이를 안 주시더라고요. 뽀빠이를 안 주셔도 또 우리 집 구멍가게 했으니까 제가 또 골라먹었죠. 그러면서 천막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부터 시작해서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초등학교 때는 저희 집에서 사촌 누나 한 명이 자랐는데 이분이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가셨어요. 시집을 가는데 저기 전도사님도 기도원 전도사님이라 가끔 막 주여 불같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 누나가 보고 싶으니까 어디를 가요? 주말 되면요?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니까 막 부흥회를 하고 막 밥 옛날에 소단지에 막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먹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매형한테 가가지고 매형 다람쥐 좀 잡아주세요. 다람쥐 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달 지나면 어쨌든 한 주 빠졌는데 매형이 다람쥐 잡아놨다 굶어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람쥐 잡아달라니까 다람쥐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주말 되면 이제 누나 보러 간다고 기도원에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아기자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천막 치고 자고 산에서 막 주여 기도하고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 늙은 사람들 눈이 뻘개져가지고 새벽에 내려오고 울면서 하늘에 다 웅랑하고 기쁨에 충만해져 있고 그런 걸 저는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가 내내 그렇게 기도원 그런 걸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형이 일찍 주님 만나가지고 일찍부터 선교단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성경 지치게 갖다 놓고 어머니 기도하시고 이게 제가 받은 은혜가 혜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쫙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내게 준 은혜를 다 걷어가지고 그에게 주고 나는 그가 겪었던 환경, 그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있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저 양심이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욕 안 하려고, 비판 안 하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또 잊혀지대요. 또 누군가를 또 열심히 씹었죠. 제가 지금도 오징어는 잘 씹어먹어요. 열심히 씹었더니 또 그런 비슷한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벌이시는데 제게 있는 은혜를 올 스톱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게 있는 성령 역사를 딱 스톱을 딱 시키고 딱 스톱하니까요. 제가 근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온갖 근심이 다 떠오르고 온갖 근심이 다 떠오르고 옛날에 제 근심이 많아요. 이렇게 근심이 많으니까 제가 저기 친구가 걸어가요.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 좀 빌려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빌려달라고 해가 제가 안 빌려준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지. 그때는 그것까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갔는데 나 볼펜 없어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처하는 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러고 있는 옛날에 캐캐묵은 오래전에 버려버렸던 그것을 다시 그대로 싹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는 날.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비판이 세거든요. 비판이 세니까 누가 뭐 말했던 것을 그냥 흘려버리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열이 올라와요. 라면 끓여 먹죠? 열라면.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 저한테는 그게 성질이 나요. 무슨 말이지? 열받고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논쟁적이거든요. 논쟁이 지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연구를 또 해요. 이틀 뒤에 가서 한 번 더 붙어요. 또 지잖아요. 3일 또 연구를 해요. 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또 아니 3일 전에 했던 이야기 계속 얘기하자. 그걸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만 보면 학을 때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졌어. 또 지난번에 했던 그 일을 보여주려고 그러지. 어? 혹시 또 이게 못하면 또 공부해가지고 찾아와서 또 증거되면서 또 달라붙으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또 말싸움 해치면 또 며칠 뒤에 또 달라붙으려고 그러지. 내가 졌다니까 네가 이겼어. You win. 어렵고 추적하다. 그러한 성질머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다 변화됐으니까 이 정도 변화됐으니까 이 변화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없어도 이 정도는 내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 경건성이고 내 신사성이고 내 거룩성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갈 일만 있지. 나 이것이 지금 주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ING 중이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1년 지나면 또 까먹었어요. 1년 지나면 또 까먹었어요. 건망증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또 그때는 한 3일인가 일주일간은 스톱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하루 스톱도 견디기 어려운데요. 가보세요. 저는 완벽주의거든요. 완벽주의로 오래 살아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로 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셔도 외부에 손님 오시면 제가 다 양말 씻게요. 오늘 양말 벗고 바지 벗고 있잖아요. 어? 모내기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절대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이 오셨는데 양말 벗고 맨발에 있다니요. 바로 저는 양복 입고 넥타이 입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넥타이도 안 매고 쭈글쭈글하니 티셔츠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바지 걷어가지고 모내기 하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간지럽다고 옆구리 긁어쌌고 어찌되긴 모습. 근데 과거에는 머리 안 감고 시험 안 감고 뭐 하면 슬리퍼 차리면 절대 밖을 나가지 않고 항상 정장 차리고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제가 윤리적이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제 눈에는 깔아져요. 판단이 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보다 보기에는 못해. 당신들 못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제가 훨씬 못한 모습의 저를 만나고 데리고 일주일을 살아요. 사니까 저분이 나보다 위대하시네. 이분이 나보다 높으시네. 제가 옛날에 제 형을 정말 무시했거든요. 무시 많이 했어요. 네, 무시를 많이 했는데 그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개파가다고 굉장히 험한 무도를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이게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인 거 그렇게 나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형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형은 군대 갔다 왔지. 나는 지금 이거 지금 몇 달도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군대가 첫날부터 제 나름도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며칠 남았다. 첫날 밤을 자면서 오늘 자고 나면 며칠 남았다고 세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형은 군대 갔다. 나는 그때부터 방위병들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이제 방위 받든 현역이든 군대만 갔다 오면 모두 다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제 험한 모습을 다 들여다보게 만드시는데 이건 다 존경할 분들이구나 이거. 존경할 분들이구나. 단지 내가 그들보다 하나가 낫다면 주님을 의지했다는 건 하나. 주님을 의지했다는 건 하나는 그건 상이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국어를 하는데 국어를 제가 지난번에도 저기 서울역이 아니라 어디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세 분이 앉아가지고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만 돈을 드렸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떤 미지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만 드렸어요. 그러면 간절하게 저를 짠한 얼굴로 쳐다보니까 제가 또 이게 동경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입장이. 아니, 그래가지고 안 입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돈 주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근데 한 분만 정말로 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만 5,000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쫙 좋아하고 옆에 두 사람 더 열받아 하시더만. 주면 1,000원 주면 덜 열받을 텐데 5,000원을 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짠한 모습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저한테 뭐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나갔다면 주님 저 안 되네요. 주님 저 안 되네요. 저를 봐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좀 안 되네요, 주님. 안 되네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무능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줄 줄을 믿고 그것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말고는 더 못하고 제 친구 중에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그 친구는 얼마나 멋있는 친구인가요? 얼마나 멋있냐면요. 누가 불러도 달려가요. 누가 불러도 달려가요. 돈이 많으니까 누가 술을 사달라 해도 사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 여자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다른 여자가 불러서 달려가요. 누가 불러도 가요. 그게 술 마시려고 이 친구가 돈이 많고, 목욕탕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대니까 이 친구 술 뜯어 먹으려고, 이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성격이 너무 좋고 그래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크리스찬이고 걔는 너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성격은 걔가 100배가 나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성질이 더럽고 그 친구는 온화하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아주 아니 누가 원하고 불러주면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저는 그냥 제 고집이 센데 그 친구는 고집도 약해. 고집도 없어서 저는 딱 대학교 과를 냈는데 바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온 사람들하고 재수에 들어온 사람하고 삼수에 들어온 사람이 섞였어요. 물론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군대 갔다 온 형이 좀 들어오시고 그 다음 직장생활 하다가 30살 넘어가지고 이제 저희 대학교 바로 들어온 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해병대 출신 형이 있고 그 다음 30살 넘어가지고 온 직장생활 하다 온 형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형 그랬어요. 형. 자존심이 세도 나이 차이가 너무 20살하고 30몇 살하고 26, 27살하고 갭이 많잖아요. 근데 재수하고 삼수는 제가 굉장히 있어서 말 놨어요. 2년까지도 야자 그랬어요. 말 놨어요. 말 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저 살레지고 애들 무섭더라고. 광주 살레지고 애들이 좀 들어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선후배가 같이 들어왔어요. 초기에 고등학교 졸업한 살레지고 애하고 재수한 애하고 삼수한 애가 들어왔으니까 걔네들은 선후배가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료한테도 말을 놓고 걔 선배한테도 말을 놓고 삼수도 말을 놓으니까 걔들이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 그런 선후배가 몇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과 학생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호칭 정리하자. 저 때문에. 저는 다 야자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호칭 정리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너희들은 너희들 의논해서 해. 나는 나대로 알고 살 테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걔들 회의 끝나고 나오대요. 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친구는 그냥 생일 하루가 빨라도 누님이다. 그러죠.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동료 같은 1학년인데 2살이 많아도 형이란 말이 안 나와. 솔직히 제가 동네 형들한테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동네 1살, 2살 형한테 형들하고 안 불러요. 아예 말을 안 걸어버려요. 자존심 상해 말을 안 걸어버려요. 2살까지 형이라고 안 불렀어요. 골목지장은 제가 있거든요. 내 밑으로는 다 모여. 내 친구들하고 내 밑으로는 다 모여. 형들은 나라고, 이제 당신들 나하고 안 놀려면 따로 패거리를 지어서 한판부터.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성질 머리를 그대로 예수 믿어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어도 아주 나고 성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입에서 누나, 형, 그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형 입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형님,
그리고 끌어안고 안 돼. 저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자존심이 안 돼. 형님이 뭐예요 그냥. 네가 먼저 나한테 굽신데 대신에 리포트 좀 보여줘. 이거 써있어. 복사해가지고 써. 사진 100% 줄게. 리포트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썼어. 그래서 야야 그거들 다 아sun수 나한테 하러 와.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근데 저보다 성질 좋은 사람을 다 보고 친구로 보니까 제 인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나은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거 하나 말고는 아주 인격 자체도 대먹질 않은 거예요. 그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변화의 원천이 우리가 주님만 할 때까지 이 땅을 다 할 때까지 우리의 본질은 내가 구수인이고 얼룩진 표범인데 반점을 없앨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의존성에서 떠나버리면 별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해요. 더 강하게 역사해요. 주님과 멀어지면 변화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점점 나는 멀어져요. 난 더 후선적으로 변해가고 위선적으로 변해가고 가식적으로 변해가고 거짓을 섞게 되고 진실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를 속이게 되고 그렇게 때로는 어리석게 되면 내 영광을 위해 살고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말씀했던 회개하라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님을 두고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할 때 본질은 주님 자신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거로 해서. 나를 통해서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되고 그러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 앞에서 우리의 변화되는 삶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의 은혜가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너무나 별것 아닌 일, 이 정도는 나 변화될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진실에 직면하면 변화될 수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쉽게 변화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느 부분에서 변화되는지가 찾아는 변화를 사모하고 원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롭게 할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소원이 돼야 돼.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살고 자고 생활할까? 이 땅에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오시는 주님이든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가든지 간에 해야 되거든. 예수님과 함께 살다 가야 되지.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믿은 30년 동안 진짜 주님 옷자락 한번 구경 못 해봤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나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지금 너와 내 영을 통해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난 너와 지금 함께 있는데 나를 지금 못 만나고 살다니 왜 이상한 거 아니냐? 너 승희에게 가서 약이라도 받아서 먹어라.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 승희한테 이렇게 한 석 달간 유효기간 지난 약들을 하나씩 배분해서 먹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약 먹을 사람 한 명 있었잖아. 승희야 약 먹였냐? 더위를 먹으니까 좀 헛소리가 좀 나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야지. 농담입니다. 부양식품 먹으면 안 되죠. 정말로 내가 변화되는 원천과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달라질 수 있느냐? 정말로 진실한 신자는 예수님만으로 변화된다는 걸 발견하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존적인 사람. 예수님을 더 의존적인 사람 되다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은 사라져요. 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책도 나왔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5만 번이면 사람이 100년을 살면 100 곱하기 365일 더해가지고 32,500일을 삽니다. 32,500일을 살아요. 그러면 5만 번이다 보면 정말로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심지어는 고아를 3,000명이 넘도록 키웠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가진 것 없이. 그리고 3,000명의 고아를 키우려면 보모들이 가볍게 100단가 넘어갑니다. 그거 다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후원자가 있었냐고요? 아니에요. 재산이 많았냐고요? 그거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심지어는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아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양육이 됐습니다. 학교도 보내서 먹을 것 주고, 고모들 양육하는 이런 고모들 월급 주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 무수히 많은 기적들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고모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고모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혼자 기도해서 응답 다 받지 말고 우리도 같이 재미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왜 사정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혼자 하나님과 기도해서 다 해결해버리고, 그 아슬아슬한 그 놀라운 그 카타르시스와 뭐 엑소더스 그런 놀라운 그냥 아주 스릴감 넘치는 그 모험을 우리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봐줬어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모험 속에 좀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다른 보모들의 어떤 기도도 사실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만 해결했어요. 왜? 주님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영국에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실 때에 당시 영국 교회가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영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했냐면 자릿세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했어요. 자릿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좀 안 되시죠? 아니요, 우리 지금 자릿세 받고 있잖아요. 그 찬양 콘서트 가면 다 이제 자릿세 받잖아요. 그 세미나 가면 다 자릿세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 영국 교회가 자릿세로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자릿세로.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분은 그 자릿세를 많이 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은 주급이니까. 좀 뒷자리는 자릿세가 좀 적게 냈어요. 자릿세 안 내는 사람은 의자에 앉을 수 없었어요. 영국에는 모든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요. 자릿세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됐어요. 목회자 사례금이 나갔고요. 교회 건물 유지했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릿세 제도를 반대했어요. 부정했어요. 그리고 나는 자릿세 받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헌금함을 돌겠어요. 이게 그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헌금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릿세를 폐지했어요. 자기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회개보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약 먹으셨냐고, 더위 먹으셨냐고, 물론 제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셨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회개보는 집사님께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몰래 헌금함을 뒤졌어요. 평일 때. 근데 헌금이 있는 거예요. 다 빼돌렸어요. 하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헌금함을 뒤졌더니 헌금이 안 나온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봐라, 호시오 목사님 자릿세 안 받으니까 안 나오지 않소.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회계 집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목사님, 내가 빼돌렸는데요, 더 나왔습니다. 자릿세 안 받았는데 헌금이 사실 주중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을라. 이제는 내가 믿을라. 그래서 자릿세 제도를 폐지한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걷는 그 길과 이미 그분은 목회할 때부터, 고아원 사역 하기 전에 목회할 때부터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제가 한국교회가 92년도 이럴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고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5만 원, 3만 원.
세미나를 하는데 돈을 받는. 아니 그때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찌된 세상이고 그랬어요. 지금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모든 곳이 다 그러거든요. 모든 곳이 다 그러거든요. 얼마를 참여하려면 회비 5만 원을 가지고 3만 원을 가지고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합리적이죠. 합리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물론 합리적이에요. 어떤 수련회를 해요. 3박 4일 수련회니까 7만 원, 3만 원, 5만 원. 또 정말로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경비는 한 5만 원 들어가는데 3만 원만 받고 2만 원은 그쪽에서 또 채우시고 이런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정죄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점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는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는 떠나가고 있는 사실. 믿음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 추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추방운동.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사에서는 관여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추방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자기가 변화의 책임을 100% 짊어지고 있는 사람 정죄하고 자책하죠. 정죄하고 자책하죠. 그러나 주님께 변화의 책임을 넘겨드리고 또한 변화하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돼 가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요. 정말 변화의 책임의 두 주체가 있고 첫째 주체, 가장 중심의 주체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정말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의 주체만 가지고 있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앞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책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본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바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또 믿지만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하는 일을 한참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진짜 믿고 있느냐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고 있느냐고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주님을 의지하는데 변화의 주체,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의지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과 부딪히고 발견하고 다시 엎드리고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이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가 내 증인되고 내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변화의 주체하고 원동력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되시죠.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계시죠.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변화의 원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변화의 원천이 있다면 주님은 내게 임하실 필요가 없고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내가 예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되네. 의지는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냐. 내가 믿느냐, 신뢰하냐, 믿느냐. 물론 사람이라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녀에게 5만 원을 어린 자녀에게 맡겨놓고 일주일간을 너가 잘 써봐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회개해보고 해라. 그렇게 돼서 어린 아이에게 맡기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며 변화되며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오매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변화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오매 우리가 엎드리는 것 하나, 주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 가지고 나아가오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